그것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것은 선택과 확신. 이거는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측면이잖아요. 이 확신은 우리가 느끼는 거. 이제 하나님의 측면을 설명을 했다면 23장에서 24장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이 측면이니까 유기된 자는 정해진 어려운 파멸로 인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한 자를 때가 되면 부릅니다.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지만 선택된 자만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다. 그래 칼빈은 두 가지 부르심을 말하지요. 일반적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일반적 부르심을 우리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하고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는 효과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칼빈의 이야기고 이거는 웨스트민스터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기 위해 견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르심을 받지만 선택된 자만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다. 말씀을 배우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아주 간략한 특징입니다. 배우려고 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칼빈이 아주 여러 차례 인용을 합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 자기가 이제 느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사람 말씀 열심히 사모하는 거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제가 가서 이제 어느 교회 가서 홈스쿨링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아쉬워서 어떤 아주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헤어지기가 싫으신가 봐요. 제가 볼 때 느낌이에요. 그냥 제 혼자 그냥 착각인 줄 됐는데 막 눈물을 막 흘려요. 마치 예수님을 본 마리아를 연상할 수 있어요. 그 옆에 우리가 안 집사님이 있었으니까 좀 잘 알 수가 있죠. 목사님, 제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하면서 헤어지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뭐 이분이 좀 이렇게 그래 가만 조금 더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음이 많이 아파요. 기댈 언덕이 없어요, 목사님. 말씀 들어 살아가고 싶은데 가르치는 자가 없고 힘들어요. 이런 이제 거예요. 그것도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특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배우려 합니다. 말씀이 갈증이 막 생깁니다. 이 갈증이 없어졌다면 당신은 병들었습니다. 음식 먹기 싫다면 아픈 거거나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단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어졌어요, 지금. 당신은 중생의 경험을 상실한 겁니다. 칼빈이 반복적으로 이 말을 합니다. 중생된 경험을 한 사람의 특징이다. 말씀에 갈증을 느낀다. 갈망하다. 갈증. 이건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이 전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돌토레이트 5장에도 이 말을 해요. 자, 봅니다. 부르심. 이제 봅니다. 선택에 달려있기에 전적으로 은혜의 사역입니다. 선택된 자의 부르심과 사악한 자의 눈물과 완악을 다뤄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신 안에 감춰있는 선택을 이게 드러내는 거죠.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실 때 이미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지만 이거는 선택입니다. 그들을 부르심을 받을 때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영혼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시간 속에 나타납니다. 복음 선포가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메신저에게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요. 이거는 첫 단계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에게서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실 때는
그리고 복음 선포의 원천에서 흘러나오지만 그 선포를 악인에게도 공유. 그러니까 이것은 외적 부르심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오지 않는 자는 배우지 않는 자이가 틀림없습니다. 이런 은혜는 인간의 심정에 비밀적으로 베풀어지는데 완악한 심정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목적은 완악한 심정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고 누구에게든 이런 은혜를 베풀지는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자녀라 부르시고 그들을 아버지라고 칭하십니다. 부르심으로 그분은 그들을 가족으로 소형하시고 자신과 연합시켜 하나 되게 합니다. 부르심과 선택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은 자비함, 영원한 자비함에 근거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성격과 처리도 분명하기에 이 사실을 명시하기 때문에 부르심은 말씀 선포만 아니라 이제 외적 부르심이죠. 성령의 조명이 있게 됩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제안하실까요? 나는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시고 그를 자신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무가치한 자에게 먼저 자신의 말씀의 빛을 조명시킵니다. 무상적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적 부르심은 말씀의 갈증이에요. 배우고 싶어요. 욕망 가운데 가장 강한 욕망이 바로 지적 지욕입니다. 지욕. 이것은 어떤 프로이트는 그 엉뚱한 욕망이라고 했는데 그 애는 정신병자고 아직까지 모르는 애고 그런 성욕이 인간의 하이델베르그는 이런 그 하이데거는 인간의 어떤 욕망, 인간 본능의 욕망을 자극시키면은 의지의 발휘가 된다고 하는 그 애가 문제 있는 애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인간의 행위의 그것은 성령께서 이거 선택된 자에게 된 거지만 말씀을 조명시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늘 말씀 정말 좋네. 문 열고 나가면 다 까먹는데 그거는 성령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행동하지 않죠.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봐. 성령이 나를 조명시킨 것은 그냥 단순한 깨닫는 거하고 달라요. 지각해. 그거는 조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갈증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강한 열정이 막 일어나요. 거의 대부분은 이 말씀의 조명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죠. 자기 착각성이. 손 들고, 손을 들고, 주를 찬양. 노래 부르면 성령 임하는 줄 알아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자들이 그랬다. 그런 가공하지 말고 성령의 조명이 내 심정을 비추시면, 이건 중생의 경험을 말하는 건데, 일어나면 순종으로 가요. 그러나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의 절망들이 나를 허약함이라 그러죠. 나를 이렇게 붙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다시 재개조해서 모든 가지들, 쓸데없는 가지들을 다 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가져. 나눠줘. 그 필요 없어. 두 개 있는 자는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삶을 사는 것으로 다 정리돼야 돼요.
이침이 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이것도 하고 싶고 모든 걸 다 하고 싶어. 뭐 아들도 많이 낳고 아이들이 출세도 하게 되고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돈도 벌고 남편도 훌륭하고 바람도 안 나고 나도 건강하고 다 모든 것이 가와만사성이고 주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람들은 착각의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어떠한 환경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더라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켜 나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게 정상적인 삶이지. 모판 깔아주면 살게요. 아무나 다 한다. 그런 삶은 성령의 조명을 시킨 사람들은 달라요. 무가치한 자에게 먼저 자신의 말씀에 빛을 비출 때 그분은 무상적 선하심에 대한 참 정말 또 중요한 말을 하죠. 이는 부성애잖아요. 부성애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충분하게 나타내십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부성애 바로 나오지요. 부성애에 대한 증거를 거절하기 때문에 무거운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선하심을 증거, 사랑의 증거, 자신의 영광, 이 다 같은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를 갖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우리는 언급하게 돼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그거는 이러한 그 선하심을 맛보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갖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성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은 뭐냐? 네가 사랑의 증거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무상적 선하심에 대해서 체험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의 조명을 너는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중생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지.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을 그들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내적 부르심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 구원의 보증입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들어도 선택된 자만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택된 자만이 시종일관 부르심을 지배하는데 부르심의 은혜로움을 어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인간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가항력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인간이 저항할 수 있다? 그럼 아르미니 유수거예요. 인간이 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가공적 은혜죠. 두 가지 오류를 범하는데, 로만 가톨릭은 인간이 하나님의 협력하는 은혜라고 보통 말을 하죠. 협력하는 은혜다. 이래서 코오퍼레이팅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거기에 동의해야 한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효과는 없다. 동의해야 된다. 이건 로만 가톨릭이 하는 말이에요. 협력하는 은혜. 그다음에 두 번째, 루터파가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선택은 믿음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확언될 때 은혜가 비로소 효과적이다. 믿어. 하면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믿어. 이거는 루터파가 하는 말이에요. 앞에서는 내가 동의해야 된다고 하는 건 로만 가톨릭이고, 하나님의 비밀적 계획이 감추져 있다 알려지지 않는 것을 증명되고 인친 것처럼 빛으로 밝혀진다고 합니다. 믿으면 돼. 믿으면 다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선택이 복음을 수용한 후에만 효과적이고 활기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적 인명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심오한 기쁨에 삼켜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실성은 복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료하게 하셨을 때 원인을 묻지 않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루터파의 주장과 로마 카톨릭의 주장을 뛰어넘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조명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눈이 이 빛의 밝음으로 너무나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즉 선택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부당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말씀 외에 멀리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루터파가 믿어야만 돼, 그러니까 의지를 강조할 수 있는 표현들이고, 이쪽은 동의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둘 다 철학이거든요. 이거는 인지를 강조하는 거고 여기는 의지를 강조하는 거고, 그러면 이 둘에서 우리는 답을 찾으려면 성경으로 가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하는지를 알아가지고 바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정신적으로 막 세뇌시켜서 믿는다 해서 세뇌시키지도 말고, 내가 협력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구나, 그런 오류에도 빠지지 말고, 이거는 양극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가야만 합니다 라고 지금 길을 터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택의 힘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던 겁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교리 설명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수용하는 행위 자체다. 이거는 도구다. 수단이다. 그릇에 불과한 거죠.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은 수용한다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믿음에 강조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용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믿음에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루터파가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그 종교개혁 기념한다고 보면 루터만 이야기 실컷 말하고, 칼빈을 말하면 칼빈은 종교개혁에 안 뛰어들었잖아, 이런 이제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래서 선택에 대한 확실성을 찾으려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2차적 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이 신자를 공격하는 유혹 가운데 선택에 대한 의심을 심어 불안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합당한 길 밖에서 확신을 문의하고 싶어하는 부패한 욕망은 사탄은 일으킵니다. 합당한 길 밖에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내적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가장 높은 영원성에까지, 키워드죠. 영원으로에서 보는 측면, 하나님의 측면을 제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만 하는 시각을 떠야 된다. 인간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마라, 진리를.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신에게 대해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선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서 같은 말인데, 떠나 영원한 계획을 조사하려는 자들은 죽음의 심연의 속으로 빠져들고 선택을 올바르고 합당하게 점검하는 자는 측량할 수 없는 위로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문의의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하여 그것에서 마쳐야 합니다. 영원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선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성적 온정, 다른 말로 한다면 구속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성적 온정과 너그러운 마음을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는 지금 뭐라고 해서 여기서는 지금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죠.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죠. 여기서 제가 설명한 게 있잖아요.
말씀과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수단은 말씀을 쓰시지만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바로 세레모니인 그리스도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 한다. 그 길이 말씀이고 베르붐이고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4항과 5항에서 지금 연계시키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혼에서 답을 찾읍시다. 근데 그 도달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에게만 성령이 머물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그분에게 우리 인도할 거니까. 구원 생명 하늘나라의 불멸성을 추구합니까? 그분만이 생명의 근원 구원의 닷 하늘나라의 후사이심을 알고 그분께 피해야 합니다. 선택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호의로 구원과 불멸성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은 자들은 그들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울 안에서 우리 자신을 기만하지 말고 우리의 선택을 명상해야 합니다. 그분의 일원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는 모든 자를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 영원부터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자들을 성부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죄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고한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후사로 여기시는 것 이상을 열망한다면 그리스도보다 위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원한 지혜, 진리, 계획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 합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아버지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그분이 말씀하실까 봐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실하게 영원부터 있었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선택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합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 부르심을 부른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명시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지식이 곧 우리의 선택에 관한 확신과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신은 어디서 얻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묻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가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로 함께 자라가 지어져 가야 된다. 에베소서에서 했던 말씀처럼 이제 구속자, 칼빈의 말을 빌리면 구속자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만 한다. 이것은 내적 부르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제 그리스도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다면 너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정말 나를 안다면, 아브라함도 나를 알기를 원했다. 안다면 너희들이 순종할 거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심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대심에 대한 낮아지심을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에게 피한다고 하면서 왜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느냐? 그는 내적 부르심을 안 받은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바리새파들에게 하신 말씀드리거든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않을 거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안다면 성경에서 다 찾아내야 돼요. 시편이든지 복음서든지 예언서든지 그리고 역사서든지 그리고 서신서든지 요한계시록이든 어디든지 이 배운 그 학자라기보다는
목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신학교 3년 공부해가지고 30년 우러먹는 그런 사기치지 말고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리스도를 자기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읽는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자기에게 전가된 그분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 몸부림침에서 느껴진 이 그 가르침과 교훈과 그리고 그 지시함을 성도들과 공유해야 되고 이게 목회고 이게 교회지. 교회를 다른 쪽으로 매니저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진리를 따라가는 게. 먼저 우리가 시작은 나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느냐를 살펴야 됩니다. 입맛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생으로 다시 가요. 그것도 중생 경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천만에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수단인 정기적인 수단을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기도 생활과 말씀과 그리고 교회의 순전한 교리의 가르침을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그거 하지도 않으면서 특별한 방법으로 받겠다면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수단, 말씀과 기도와 성례, 정기적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십시오. 언젠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